주보에 있는 대로 호세아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부를 찬양이 좀 어려운 찬양인데 전사님들이 도와줄 걸로 믿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악보를 나눠드렸으니까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간 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소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간 밤 비바람에 떨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8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인생 여정의 항해자로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삼아 항해하는 나의 삶의 여정 안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적인 요소를 갖고 달려갈 것인가 새기며 또 새기는 감동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온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몸된 교회 예배를 나왔습니다. 주님, 지온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선장돼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철로 역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 우리를 인치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은 산물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을 갖고 제목 설교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왼쪽 아래 어금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한 10여 년 정도 저를 많이 괴롭혔던 왼쪽 어금니를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발치했기 때문입니다. 치과에 들려서 그동안 집요하게 저를 괴롭혀왔던 어금니 상태를 엑스레이 사진으로 찍어보니 어금니의 근간인 뿌리가 다 녹아내려서 위쪽에 치아만 달랑달랑 달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가 목사님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참 용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해 줘서 참 많이 유감스러웠지만 발치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발치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지금 발치한 부분에 치근에 뿌리가 납니다. 그때까지는 불편하시더라도 어금니가 없는 상태로 지내시다가 뿌리가 자라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육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치근을 어떤 치아를 제거한다는 자체가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어서 발치를 한 끝에 얻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역시 치근, 뼈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오면 동네의 친구들과 너나 할 것 없이 동네 골목에 나와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네가 만든 눈사람이 크냐 내가 만든 눈사람이 크냐 내기하듯 정말 재미있게 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열심히 눈살을 만들어서 코도 붙이고 입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어서 그럴듯한 눈사람을 만든 뒤에 집 대문 앞에 눈사람을 만들어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제가 만든 눈사람은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닌 이상 오후쯤이 되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왜 눈사람이 오후가 되면 사라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사람에게는 뼈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공격이 시작되어서 1년 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코로나의 공격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아픔입니다. 코로나가 엄습한 이후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저는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공격이 없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할 코로나의 위력보다도 더 심각한 교회의 뼈대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새인교회에 뼈대가 있을까? 그리고
세임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영적인 뼈대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쏠쏠이 위드 코로나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할 작금이 되었기에 저는 코로나가 준 아이러니한 선물 하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준 최고의 선물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영적 골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뒤돌아보는, 각인해보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라면 이 세 가지의 뼈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세인교회와 성도들이 갖출 세 가지의 뼈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언자 호세아는 문서 예언자로서 가장 위에 있는 아모스 다음에 두 번째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750년부터 주전 725년 정도의 북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750년부터 725년 사이에 활동했던 호세아의 사역의 내용을 본다면 마땅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년 정도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했던 원인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것저것을 내세웁니다. 두 가지만 본다면,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 그의 여러 가지의 혁혁한 공,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마는 혁혁한 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 무려 6명의 왕이 불과 25년 동안 재위했다 사라지고 재위했다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인 정국으로 빠져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6명의 왕들이 무능했음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인 해석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 영적인 문제는 뭘까? 모건대학의 구약학을 강의하는 이학 교수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야훼 종교가 가나안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아 심하게 변질된 것이 북왕국 멸망의 원인이었다. 적각합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신앙의 변질을 통하여 멸망을 자초했다고 진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북쪽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영적인 뼈대를 잃어버렸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그 말년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던 선지자 호세아가 본문에서 말한 1절에서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세 가지가 분명히 1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에메트, 진실의 상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일 먼저 호세아가 지적한 것은 진실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임을 고발합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메트의 번역인데 에메트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메트와 관련된 단어 하나를 거의 매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이나 아니면 뭇백성들에게 증언할 때 반복적인 관용어구로 쓰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때 이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쓰시잖아요. 아멘,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메트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에메트, 아멘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청문회를 할 때 증인들이 나와서 손을 들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아니면 청문회에서 증인이 선서할 때 나는 위증의 죄를 범하면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 법정에서 진실만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진실이 에메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 진실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아주 비슷한 단어 하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진실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바꿨냐면 신실함으로 바꿨습니다. 신실과 진실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진실함을 신실함으로 바꿔도 됩니다. 신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속상하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에메트를 갖고 장가 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에메트를 거절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전성기는 여로보암 2세 주전 787년부터 747년에 40년 동안 재위했던 왕입니다. 이때가 영토도 가장 넓었고 국력, 경제력도 최고였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정승철 집사님도 그런 의미의 기도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부가 상위층에 있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부유층만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유층의 사람들에게 착취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 사회적 계층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보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괜찮은 나라로 성장하는 것 보였지만 안으로 썩고 곪고 있었습니다. 결과 여로보암 2세가 사망하자 급격한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6명의 왕이 불과 25년 동안 세워졌다 폐위되고 세워졌다 폐위됩니다. 스가랴, 살룸, 므나옘, 부가이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6명의 왕들이 쿠데타, 정변 등으로 쓰러지고 세워지고 이런 난장판이 25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722년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았다면 이런 비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접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접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따라야 할 야훼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나는 에메트를 갖고 너희와 장가 들었는데 장가든 야훼를 보기 좋게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의 바알리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쳤습니다. 아주 기쁜 나쁜 게 있는데요. 연애를 할 때 용서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싫어서 헤어지면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데 저울질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간들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그랬어요. 양다리 걸쳤어요. 조금 더 추적할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들은 풍물이 있어서 야훼 신앙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가나안이 너무 좋아. 가나안엔 농경문화 있는데 농경문화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신이 있었는데 바알이 있었습니다. 바알, 그를 섬기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바알 신앙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바알 신앙으로 무장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다리 걸친 싱크레티즘, 혼합주의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어떤 일인가? 여러분, 야훼 종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만 야훼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바알은 똑같이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바알을 움직이면, 여기 크로스에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문화의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은,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이 두 신이 성적으로 결합하면 비가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을 위하여 인간이 성적인 만족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기 위하여 난잡하게 행동할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로 교합하여 비를 내린다고 믿었기에, 여러분, 바알 신을 믿고 있는 바알리즘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 하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렇게 절충합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신이고 바알 신은 제의를 통하여, 제의라는 것은 정적인 만족과 정적인 난잡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제의를 통하여 바알을 흥분시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제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혼합합니다. 바알에게 드리는 일체의 성적인 난잡함의 제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둔갑시켰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호세아에게 말했는가 하면 영적 매춘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경고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장가 들었는데 너희들 나를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에게 너 고멜에게 장가 가라. 장가 갔습니다. 음란한 여인, 창녀는 아니에요. 성경에 창녀란 말 없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 가라. 그리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자녀들의 이름을 속상함으로 표현하지요. 첫 번째 아들 흩겠다, 이스르엘입니다. 두 번째 딸 로루아마, 나는 너를 다시는 국리로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경고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애의 틀을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께 지체 여러분, 신앙인의 뼈대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이 백성들이 두 번째로 버렸던 뼈대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헤세드, 인애입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오늘 본문에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은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구약을 공부했을 때에 교수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했습니다. 헤세드를 번역하는 가장 좋은 방법 헤세드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헤세드가 조금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헤세드란 단어를 70의 역어로 가장 많이 번역한 것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 헤세드를 번역한 한 주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헤세드는 의무에 속하지 않으며 또 단순한 경향성도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행위로서 사회적 틀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며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김필애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걸 상실했구나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헤세드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조금 전에 이 김필애 교수님의 이 해석을 보면 헤세드는 의무에 속하지 않는다, 경향성도 아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행위다, 사회적 틀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며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다. 이걸 제일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헤세드를 제일 잘 실천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육신의 사건처럼 헤세드를 아름답게 표현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은 헤세드의 클라이맥스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 인애 헤세드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우성 씨 알죠? 정우성이라는 배우 아시잖아요. 정우성이라는 이 배우가 유엔 난민기구의 홍보대사로, 한국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정우성 씨가 한번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는가?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가 모든 행사나 어떤 모임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정우성 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언어적 폭력 그리고 살해 협박 등등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정우성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아니죠. 특별 공로자가 지금 진천에 귀국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정죄하고 그러기엔 참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던 시절이 한 세기가 지났습니까? 두 세기가 지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1961년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지질이 못 살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산 게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난민이었잖아요. 우리도 난민이었고, 우리도 구걸하던 민족이었고, 우리도 받아먹던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베풀어야지. 목사님, 아프리카 난민이 제천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정말로 100% 인정합니까?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는 이슬람 민족의 그런 어떤 종교를 믿는, 이슬람 믿는 종교입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지요? 우린 기독교니까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반대됩니까? 그렇습니까? 강남순 교수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 종교가 그 종교에 헌신하는 이들을 지극히 개인적인 안녕과 성공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종교인들로 만들어갈 때 이미 그 종교는 이기적 개별자들을 위한 사유화된 기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 공적 세계에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이건 진짜로 아멘해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헤세드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헤세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너무 과격하게 발언한다 생각하지 말고요, 절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우성식을 하여 공격하고 비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정말로 인간이면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언어 폭력을 통해서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걸 품어야지. 성도는 품어야지. 목사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말씀만은 부지히 계셔도 전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는 목사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환대하는 헤세드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두 번째 뼈대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세드를 잃어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헤세드를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게 우리 영적 뼈대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히브리어 다트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면 아인 다하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이 없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지식, 다하트란 단어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요절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지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트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뭘까요? 지식, 미분, 미분, 적분,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해결하면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언어적인 탁월함 때문에 4개국어, 5개국어를 통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세속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다트는 절대로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잠언 기자가, 지혜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뼈대이지 않겠습니까? 김필의 교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온 대학에서 공부한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친감이 있는데 김필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단절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상실을, 공동체 관계의 파기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에메트가 지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헤세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다하트를 알지 못하면, 다하트를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헤세드도 에메트도 나에게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과 꼭꼭 짚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는 지식이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으니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다하트의 본질적인 내용은 뭘까? 우리가 함께 꼭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다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신학적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다하트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하트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했어,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런 서론, 본론, 결론을 갖고 있어가 아니라, 다하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없어, 이렇게 말했던 오늘 호세아의 경고를 통하여 무슨 공부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기에 바알리즘과 혼합하여 제의도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너희는 나를 아는 것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시는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교훈입니다. 말씀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많이 줄였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이 특별 호세아서를 보면 4절 말씀이, 4절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 개혁 개정판의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바꿨어요. 설교 마무리하다가 오금이 저리는 그런 경책함이 제게 있었어요. 유진 피터슨의 호세아 4장 4절을 메시지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비난할 대상을 찾지 말라. 손가락질할 생각하지 말라. 너 제사장인 내가 피고다. 와, 이 구절을 보다가 오금이 저렸습니다. 저는 인애를 잃어버리고 지식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렸던 이 대상자들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통 분모를 무너뜨리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길 예언자 전체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했던 적이 있대죠. 오늘날의 목사가 제사장인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신약이 아니라 오늘에 사는 목사는 똑같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글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참 아팠어요. 구약의 제사장, 오늘의 목사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같지 않으니까 지금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번역이 여러분 저에게 도피처가 되잖아요. 그러나 비난할 대상을 찾지 마라. 손가락질 생각하지 말라. 너 제사장인 내가 피고다. 난 제사장이 아니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적용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의 목사는 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 중에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게 목사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줄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줄여야 될까?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내가 제사장이다. 총회에다 고발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적용할래요.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내 것이 됩니다. 설교 준비 원고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강동 목사야, 에메트, 헤셋, 다하트를 시급하게 회복하라. 내가 내게 기대를 건다.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 근데 한 발만 더 나가십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용합니다. 세인의 자녀들아, 에메트, 헤셋, 다하트를 시급하게 회복하라. 내가 내게 기대를 건다.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뼈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CCC 총재였던 김중구 목사님이 예스컬럼이라는 엄청난 책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쓰셨습니다. 어제 그 책을 꺼냈는데, 그 책을 꺼내서 이 본문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책이 두 쪽으로 이렇게 잘라졌어요. 왜냐하면 사가가지고 너무 많이 봐서. 그만큼 제가 사랑하는 책인데, 예스컬럼에 김중국 목사님이 쓰셨던
한 대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Nobodyness, nothingness, nowhereness, noism 이후에 올 것이 무엇인가? 부연합니다. 82년도에 이 책을 읽었는데 82년도에도 세상은 nobodyness, nothingness, nowhereness, 무주의, 노이즘의 시대였음을 김중건 목사님이 고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중근 목사님이 보수적인 목회자로서 서 계실 때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노이즘의 시대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 예수는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다.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문장을 보면 전율합니다. 세인교회가 하나님 주신 뼈대를 절대로 상실하지 아니하는 산무의 시대에 산무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보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실함, 아가페의 인내함,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따뜻을 우리 세인교회 뼈대로 삼아주시고 성도들의 뼈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